오늘 이 시편 100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그런 시편입니다. 5절의 아주 짧은 시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시편 150편 전체 백미로 일컬어지는 시편이 바로 100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구절이나 아주 유명한 구절들은 보통 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0편은 우리의 귀에 아주 익숙한 유명한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익명의 저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마다 그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 시편이 바로 100편입니다. 이 10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 5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입장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불렀던 가사가 1절부터 3절이고, 이 4절과 5절은 오늘 우리 찬양대처럼 예배당에 입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성도들의 그 찬양에 화답하면서 찬양대가 답가로 부른 것이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도의 예배와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예배는 무조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같이 쌀쌀한 날 예배당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냥 예배니까, 습관을 따라서 늘 이 시간에는 교회 가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자, 오늘 시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즐거운 찬송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2절에는 기쁨의 노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0편의 단어들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 한번 열거를 해보죠.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 노래, 감사, 찬송, 송축. 그러니까 100편의 모든 단어는 희망과 환희만 표현합니다. 그 어떤 슬픔이나 비애나 원망을 나타내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오로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문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1절과 2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오세요. 그게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기쁜 마음으로 나오라. 이게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1절과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온 세상이여 여호와께 함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여호와를 섬겨라.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형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달력을 볼 때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그 달력 보면 월요일부터 안 나와 있고요, 주일, 월, 화, 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의 첫날 중에서 첫 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일주일간 세상 살아가다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마음 그대로 안고 세상의 모든 불평과 짜증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간 살아왔을 때 그 모든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예배 기쁜 마음으로 벅찬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말씀드린 대로 강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특히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근데 아바드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 앞에 무릎을 꿇다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무릎을 꿇고 시중을 드는 일은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2절 첫 부분에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누군가 높은 사람 앞에 내 무릎을 꿇는 것이 굴욕적인 것 같고 치욕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무릎을 꿇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배는 기쁨의 섬김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는 기쁨의 섬김이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한 주간의 시작이고 예배는 기쁨의 섬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표정으로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이한 분도 있고, 예배당에 올 때마다 뭐가 그렇게 힘이 드신지 웃을 만한 일이 있는데도 이를 악물고 인상 쓰고 오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간의 모든 피로를 다 잊고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김으로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환한 웃음으로 주님께 벅찬 감동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의 예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항상 환한 웃음으로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이야 안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가나안 교인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당에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을 나가도 한 곳에 딱 정착을 해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에 점점 많은 추세는 가나안 성도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를 좀 다른 말로 쇼핑 성도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뭐 옷을 하나 살 때 이 점포에도 가보고 저 점포에도 가보고 이곳저곳 가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데서 옷을 사듯이 한 교회에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똑같이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저 교회 가보니까 시설이 마음에 들고 이 교회는 밥이 맛있고 이 교회는 목사님 인상이 좋고 그렇게 하나하나 평가하면서 쇼핑하듯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위험합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헌신과 예배가 아니라 섬김 없이 그저 한가롭게 내 입맛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겠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에는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하고 나에게 딱 맞는 직장을 나에게만 주셔야 하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반드시 우승을 해야 하고 다른 집 애들은 아니고 우리 집 애가 딱 반장이 되어야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웃으셨습니다. 나는 아닌데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로 기도하실 때 기도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기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들이 다 잘 되라는 기도, 물론 기도지만 그 기도만 우리의 기도가 주가 된다면 그게 어떻게 성숙한 기도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국제정세가 혼란한 가운데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그 기도가 들어가야 하고 북핵의 위협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저 북녘의 동포들도 알게 하시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는 하나님
소외되고 힘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보살펴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남북의 평화통일까지 지평이 확장되어야 그것이 성숙한 기도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와 우리 집을 위한 기도만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신앙의 소비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신앙의 섬김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섬김이가 되어야지 나만 잘 되고 우리 집만 잘 되자는 신앙의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러 나오실 때 하나님 주신 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서 늘 신앙의 소비자가 아니라 섬김이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섬김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쁘게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은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는데 하나님 앞에 늘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그 원인은 오늘 보면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오늘 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단잠에서 일어나서 건강한 몸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감사와 찬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극히 간단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기쁨의 고백이 잘 안 나오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나는 기본 감정이 기쁨과 감사인가? 불평과 짜증인가? 깊이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늘 부정적인 생각, 편협된 사고방식, 왜곡된 생각, 불평과 짜증만 가득하다면 그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닌 것이지요. 그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 사건을 바라보아도 바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곡되게, 편협되게,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우리는 뉴스라고 하면 객관적인 보도, 공정한 보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뉴스를 쭉 보다 보면 또 뉴스 채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기사를 그리고 이런 시각을 내가 과연 바른 시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한 사건이 일어나도 이 뉴스 채널마다 다 관점이 다르니까 공정보도라, 객관적인 보도라라는 말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걸 왜곡되게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잘못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 언론인이 우리나라 그 TV 뉴스들의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비꼬면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놓고 그 여자를 정죄하려고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그 장면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기사를 뽑는다는 거죠.
예수, 매춘부 옹호 바른 파장,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사주,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분개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의 보도, 예수 국민들에게 마구 욕설을 짓거리다. 서해 유성룡 선생이 쓴 징비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임진왜란 기록이 소상하게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 이순신 장군 마지막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하신 말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 다음날 헤드라인, 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하도록 지시, 도덕성 논란 일파만파. 김구 선생 아시죠?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통일입니다. 언론은 김구, 통일의 눈이 멀어 민생과 경제 내팽개쳐. 링컨 대통령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안을 이야기하자 언론은 국민을 볼모로 하는 국가정책에 국민은 피곤하다, 이렇게 보도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언론을 비꼬아서 비판한 글이기는 하지만 그냥 웃고 넘어가기에는 무척이나 공감이 되는, 그러면서도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전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은혜 없이 정의만 강조하면서 나는 마치 그 모든 문제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왜곡된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은혜가 없는 비판, 사랑이 없는 정의는 공동체를 긴장과 불안하게 만들고 정죄와 비난이 가득한 안타까운 공동체로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은혜가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십니까? 이 표정은 무엇입니까? 저만 빤히 쳐다보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는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기쁜 마음, 벅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가? 그 마음으로 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요즘에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읽다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 소개하지요. 목요일에 읽은 말씀이 시편 104편 말씀인데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저 본문에서 그들 대신에 나를 넣으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받고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니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낯을 숨기시면 나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기쁨으로, 늘 감사함으로, 늘 찬양함으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조건 기뻐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이 예배할 때뿐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선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이지요. 1절부터 3절에서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당에 탁 입장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에 대한 찬양대 화답송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성도들의 노래에 맞추어서 찬양대가 우리가 예배당을 드나들 때 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함께 송축합시다 하고 시편 100편이 마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신학 공부한 다음에 유교를 전공했습니다. 제 주전공은 동양 종교하고 기독교 비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로 있을 때 이제 세계적인 세미나가 있으면 저는 주로 미국에 가기보다는 중국에 많이 갔습니다. 중국 학자들이 아무래도 동양 종교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북경대학이나 상해 복단대학 이 두 학교가 제가 몸담고 있던 학교하고 이렇게 학술 협정이 맺어져 있어 자주 갔었습니다. 한 번 제가 상해 복단대학에 갔을 때입니다. 이 복단대학도 중국의 한 랭킹이 5위 정도 되는 아주 저명한 학교입니다. 세미나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온 교수들이 중국 그 복단대학 교수들하고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 둥그렇게 앉아서 끼리끼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먹는데 큰 라운드 테이블에 한 10명 정도 앉아 밥을 먹는데 대부분 중국 교수님들이 이제 저하고 밥을 먹게 됐습니다. 서로 인사하라는 거죠. 근데 밥 먹을 때 공부 이야기하면 소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땐 즐거운 이야기를 해야죠. 그분은 한국말을 모르고 저는 중국말을 모르니까 영어로 그냥 편안하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중국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요리를 잘합니까? 음식 먹으니까 이제 요리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됐습니다. 다 남자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내가 듣기로 한국은 항상 부인이 주로, 아내가 주로 밥을 하는데 중국은 외식을 많이 하지만 집에서 밥하면 남편들이 주로 밥을 한다는데 그게 전통적인 건데 그게 사실입니까? 물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중국에는 남편들이 주로 밥을 합니다. 특히 북경 쪽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요. 남쪽 상해 쪽은 아직 그런 전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교수 한 분이 내가 밥한다고. 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장 보고 밥 다 해놓고 세미나 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옆에 있는 교수님들 다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밥하고 나서 세미나 오느라고 바빴다고. 참 내가 훌륭한 분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밥을 먹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래요. 밥하는 거 제가 힘들지 않냐 물으니까요. 밥하는 거 별로 안 힘들대요. 밥하는 것보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장 보는 게 힘들대요. 오늘 같은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장 보려니까 그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 또 맞다고 장 보는 게 힘들다고. 근데 한 분이 그래요. 장 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다고. 더 스트레스 받는 게 있다고. 밥하는 것보다 장 보는 것보다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이 그래요. 열심히 밥을 하면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는데 부인이 간이 짜다, 간이 싱겁다, 왜 이걸 샀냐. 부인 잔소리가 더 스트레스래요. 열심히 했으니까 맛있게 먹어주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으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교수님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그날 대화를 듣고 여러분 여기에 장로님도 계시고 남자 집사님들 계신데요. 반찬 투정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해주면 감사하게 먹어야죠. 우리 남자들이 밥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음식 이야기 할 때마다 다른 중국 교수님들이 이분만 보고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은 대화 안 하고 그냥 빵긋빵긋 웃기만 하시는데 이야기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만 하면 그분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밥하다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 하다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수님만 자꾸 쳐다보는데 교수님은 어떤 분이냐 물으니까 옆에 있는 교수님 말도 하지 말라고. 이 교수님은 부인이 한국 사람이라고. 이 대목 여러분 웃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중국은 전통적으로 남편이 밥을 하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인이 밥을 하는데
중국 남편하고 한국 부인이 만났으니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중국인 남편하고 한국인 아내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죠? 부엌에서 누가 밥할까요? 예? 권사님들은 남편이라고 대답하고 남자 집사님들은 부인이라고 대답하는데요. 정답은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밥 안 했다고. 왜냐하면 세미나 준비한다고 바쁘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가 보고 내가 많이 바쁠 것 같으면 당신 바쁘니까 내가 오늘 장 본다고 장 보고 밥을 해준다는 거죠. 그 남편 교수가 시간이 있을 때는 주로 평상시에 자기가 하다가 자기가 학교 일로 바쁘면 아내가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이 우리 부부는 금술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오늘같이 바쁜 날 당연히 남자가 밥하는 게 관례인데 부인이 밥을 해주니까 밥상만 받아도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인은 한국 같았으면 당연히 자기가 밥을 다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남편이 항상 밥도 하고 장도 보고 설거지도 하니까 남편만 봐도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금슬이 안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걸 목회자 입장에서 성경으로 한번 딱 연결시켜보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적인 게 뭘까요? 은혜로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일이 전혀 구분돼서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적인 게 따로 있고요. 은혜로운 일이 일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하면 그 일이 율법적인 거죠. 같은 일을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같은 밥을 짓고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같이 섬기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게 율법적인 것이라 처저 마음에 기쁨이 없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나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이런 일도 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보람도 느끼게 하셨다.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일상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마지못해 억지로 일상을 살아가면 그건 불행한 인생이고, 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모든 일에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 감사와 찬송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율법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과거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일에 감사하며 일상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일상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짧은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어머니하고요, 초등학교 다니는 개구장이 아들이 있었어요. 개구장이가 자꾸 철이 없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좀 말 잘 듣는 착한 아들로 만들까 생각하다가 이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엄마 말씀하신 대로 잘하면 1,000원씩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너 저기 슈퍼 가서 뭐 좀 사와라. 사오면 1,000원. 이렇게 용돈을 항상 그렇게 준 거죠. 근데 엄마가 며칠간 바빠가지고 용돈을 며칠을 못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밥 먹고 나서 엄마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엄마 보세요. 엄마 잊은 거 있어요. 그저께 저기서 심부름한 거 1,000원. 어제 이거 한 거 1,000원. 이렇게 해서 엄마 나한테 4,000원 주셔야 해요. 하고는 편지를 딱 써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다 설거지 끝내고 애 방 청소하려고 딱 들어와서 보니까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4,000원 청구서가 딱 이렇게 있는 거죠. 엄마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 종이에다가 밑에 딱 줄을 치고 아들 보아라 하고는 답장을 쓴 겁니다.
답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아, 내가 10달 동안 내 뱃속에 있었던 것 공짜, 내가 젖 먹인 것 공짜, 내가 밥 먹인 것 공짜, 학교 보내준 것 공짜. 이렇게 딱 썼어요. 아들이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내 책상 위에 편지 위에 4,000원이 있겠지 하고 딱 보니까 4,000원 없고 엄마 편지가 있는 거예요. 다 보니까 엄마 말씀이 맞잖아요. 그래서 다시 쪼르르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하고 엄마를 꼭 안았다는 거죠. 철없는 아들이지만 착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 닮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누구 닮았을까요? 목사님 닮았다. 여기서 왜 제 이름이 나오는지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아들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좋은 예배당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거저받았는데 작은 내 기도 그것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고 때로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감사와 기쁨을 노래했다고 해서 이 시편 기자가 감사만 가득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들처럼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찬양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엄마의 편지처럼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꼭 기억하면서 예배도 기쁨으로, 일상도 감사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저희는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작은 것에 트집을 잡고 주님 앞에 때를 쓰며 부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다시 주신 말씀 부여잡고 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시는 선물 같은 하루하루의 일상을 늘 감사하며 후회 없이 성실하고 정직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 또한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록된 시편 말씀 따라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실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